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벽의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사랑은 힘이라. 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 제2 안수 집사님들 찬양 부르는데 아주 든든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1, 제2 우리 안수 집사님들만 보면 상당히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8장으로 건너뛰었는데요. 일일이 다 자세하게 안 하고 꼭 생각해 보고 기도할 만한 그런 귀절들만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윤리적인 생활, 도덕적인 생활, 이 윤리 도덕을 저버리면 인간이 아닌 동물과 같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닌 그냥 이 세상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분명한 구별이 있듯이 성도들과 인간도, 세상 사람도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 그래서 성전, 성도, 구별됐다는 그런 존재죠.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 자체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처럼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때로는 살다가 아프기도 하고요, 실수도 하지만 세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그 오고 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나이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똑같이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해서 내 자신 속에 죄밖에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 영광인데 꼭 뭐와 같으냐면 연꽃을 한번 보세요. 연꽃은 이 흙탕물에서 살잖아요. 지저분한 물에서 삽니다. 그런데 물은 지저분하지만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만 봐서는 도저히 더러운 물에 사는 꽃이다라고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꽃은 아름다워요. 근데 연꽃의 물 밑을 보면 그 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그래요. 겉모습은 더러운 물 위에 드러나지만 그 속모습은 항상 깨끗한 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때때로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일단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이 심판과 재앙이 가득한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나라 한편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히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하시는 모습,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내일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서 바로를 만나라. 바로 왕이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이 당시에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는 이제 홍수가 늘 범람하던 나일강이 범람이 멈추고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 애굽 왕들이 늘 제사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자기들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일강에 나올 텐데
바로 왕이요. 그때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이런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 파리떼,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이 파리떼는, 이 파리는 농작물에 피해를 심하게 주면서 인간에게 앉아서 인간을 그냥 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아직 개발이 덜 된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이 파리떼들이, 이런 비슷한 파리떼들이 있는데요. 이건 특별한 종류의 파리떼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앉아서 쏘아서 해를 끼치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식물들을 갉아먹기도 하고, 이 파리떼가 한번 오면 농사를 다 망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의 전 집에는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파리떼,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심판인데, 여러분, 은총과 재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총, 이것은 적당한 것, 그리고 재앙은 지나친 것을 말합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넘치게 와서 홍수가 난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햇빛이 적당히 비치는 것은 은총입니다. 근데 늘 햇빛만 계속 지나치게 비추면 사막이 돼버리죠.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24절에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래요. 파리로 말미암아, 무수한 파리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한지, 파리떼가 공격적인지 피해가 아주 심하게 돼서 농작물이 다 파리떼로 되어서요. 24절 끝부분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세요. 그 22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구별하겠다.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이라는 것은 나일강이 흐르는 삼각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옥해요. 옛날에 요셉이 그 땅을 딱 특별히 찍어서 우리 가족들을 여기로 옮기게 허락해 주셔서 바로왕에게 얻은 땅이거든요. 아주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을 구별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했다. 애굽의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애굽의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구별한 땅, 고센 땅. 하여튼 나일강에 접해 있어서 범람해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범람해서 생긴 가장 비옥한 땅, 여기에는 구별해서 내가 파리떼를 안 보낸다는 얘기죠.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총이고요. 다윗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정말 온갖 재앙으로 점철된 이런 땅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가 있지만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 해가 우리를 피해갈 것이고 우리에게 닥쳐와도 피할 길을 줄 것이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는 살아도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아도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이나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죄에 대한 벌,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라, 이런 뜻 이전에 구별된 존재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업과 직장과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선택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가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양 같은 염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 같은 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양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양과 염소,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죄도 막 많이 짓고 염소인 줄 알았는데 또 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달려있냐? 기준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되고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이런 것. 마지막 날에도 구별하시는 하나님, 택할 때부터 구별하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구별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 방향이 달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아주 분명히 알고 계시죠.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중심으로 천국을 사랑하면서 살면 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중심으로 살면서 천국을 지향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국도 얻고 세상도 얻고 둘 다 얻으려고 해요. 많은 경우에 둘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한쪽을 택해야 된다.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사탄이 그걸 미워하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유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비판을 여지없이 가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벌하시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벌 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에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왕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믿는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만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에게만 내리겠다. 이거 벌 주고 심판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요.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하신 것,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은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되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희생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써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찬송하시며 살아가시고요,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 구호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거치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수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나 위에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성전으로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어느 곳으로 가든 고향에 오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 교통편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절에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달 말에 우리가 체코로 성도들을 주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사랑 나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사랑 나눔 행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시며 주님 악한 것들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주님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어려워진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여유 있고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도 주님 남음이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주님 예배하는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또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금 봉투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여종에게 주님 건강도 주시고 그 자녀들, 그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새벽 찬양 드리는 제1, 제2 안수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역할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가정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집사의 직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